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또 감기에 또 이렇게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여러분 욥기서 특히 구약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제 대하게 됐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특징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이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쓴 목적이 한 가지를 딱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가 4장까지밖에 없는데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쁨에 대해서 무려 16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뻐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빌립보서의 목적이 기쁨이라면 그리고 이 편지의 배경은 좀 어떠한지 우리가 좀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1차 여행을 하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을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차 여행을 끝난 다음에 2차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차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 된 첫 번째 지역,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된 첫 번째 지역이 마게도니아, 첫 번째 성인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알기 위해서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보를 보게 되면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빌립보 하면 사도행전에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이 자주옥감 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러분 한번 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일단은 여자입니다. 여자이고 또 말 그대로 옷감을 파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자신의 집을 내놓아서 교회가 되게끔 교회로 사용하게끔 했던 그런 사람이고 여자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여자는 누구냐? 종입니다. 종인데 귀신이 들려 있었던 그런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를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해서 이 종이 점을 치도록 하게 해서 돈을 이렇게 버는 일에 쓰고 있었던,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지나가다가 바울이 그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귀신에서 구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돈 벌고 있었던 그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가양 내버려 두지를 않거든요.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의 돈벌이인 이 여자를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요, 감옥의 간수예요. 여러분 다 이 간수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아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그 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수없이 매를 맞고 착고에 매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 감옥에서 뭐 하느냐? 이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을 해요. 그러다가 찬양하던 중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가 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어떡하는 거야? 이제 나 죽었구나 라고 해서 실제로 자살을 하려고 하던 차에 바울이 소리를 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다 여기에 있다. 라고 바울이 소리쳐서 그 간수를 구해내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간수와 그의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개척 멤버가 누구였느냐? 여러분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 세 사람. 어떤 사람이 먼저 자주옥감 장수 루디아. 첫 번째 사람. 두 번째는 누구냐면 여종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 이게 개척 멤버예요. 멤버를 잘 보세요. 보니까 신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회적 위치도 다르고 다 다르고 공통분모가 지금 개척 멤버인데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다시 여러분,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어떤 사회적 위치도 다 다른 그 사람들을 교회로 세워놓고 지역을 떠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이 빌립보 교회가 과연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과연 잘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고민이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들 한번 보세요.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만난 첫날부터, 그리고 내가 빌립보에 간 처음부터, 너희가 복음을 처음 만났을 그때부터 교회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잘 세워져 가고 있다. 너희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열심히 내고 있다. 교회를 잘 세워져 가고 있다. 잘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걱정도 하고 고민도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고 비록 녹록치 않은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잘 챙기면서 교회가 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막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주고 싶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리고 5절과 7절에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보시면 5절 중간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7절 끝부분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는. 여기서는 참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어떤 뜻이냐?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이고 또 영어로 말하면 펠로우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어떤 상황이냐?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녹록치 않게 교회가 세워졌고 너희끼리 모여지게 되었는데 지금 교회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너희들이 서로 동역자가 되고 파트너가 되고 함께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너희들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고 또 교회인 너희들은 모여서 나를 도우려고 어떻게든지 애를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서로 통한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돕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채워주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전달이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너희가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잘 설 수 있었느냐?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잘 성장되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끼리 잘 모여서 꿍짝꿍짝하고 뭐 재미있다, 뭐 신난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뭘 했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있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신 분이 있는데, 너희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는데,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너희를 교회되게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진 날 텐데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간절히 바란다. 너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점점점 사랑이 더 커져나가기를 내가 바라고, 너희의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너희들이 앞으로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기를 나는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의의 열매가 넘치기를 사모한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써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또 지금 1장의 처음 부분만 읽었음에도 우리에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서로의 애틋함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서로 간의 애틋함.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죠.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잊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바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서로에게 통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 마음을 서로에게 막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건강과 안부와 사역을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너희가 잘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착한 일을 우리 안에 그렇게 시작하셨다. 서로를 돕고 채우고 챙겨주고 동역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죠. 우리가 먼저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동역하고 파트너십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를요? 선교사님들, 지역의 목회자분들, 또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빌립보의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있고 돕고 동역하고 세워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은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지역의 목회자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